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사울왕은 점점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습니다. 어제 14장 47절과 48절에서 소개한 대로 전쟁이 나가면 대체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키우고 통치는 그런대로 해 나가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것이 사울 왕국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사무엘은 임의로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사건도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을 보내서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본질상 듣는 자가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자기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즉 아말렉의 진멸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서도 공부했지만 진멸한다는 말은 하렘이라고 해서 호흡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거였어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시험으로 사울에게 명한 것이었어요. 자, 15장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철저히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제일 먼저 공격한 족속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행군에 지쳐서 뒤처진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겁한 전략을 문제 삼으시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신명기 2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의 아말렉을 멸할 것을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명령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전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은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끌고 전쟁에 나갔지만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했지만 아말렉 왕도 생포해서 끌고 왔고요.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핑계를 댔지만요. 솔직히 이것은 사울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다의 히브리어는 하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워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명령할 때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신 건데 사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볍게 여기고 기름진 가축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렘으로서 모두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멸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아각을 살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기념비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손을 의미합니다. 즉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 자기 자신의 손에 의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이스라엘에 계속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은 떠나가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요. 여전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이런 결정이 선포되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의 포커스는 다윗에게 맞춰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상 16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실질적인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5절도 보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면서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슬퍼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히트 아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죽은 자를 애도하는 문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사울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가 더 이상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확실한, 신실한, 안정성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알파벳이 알렙과 mem그리고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총 27개의 단어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알렙은 제일 처음 단어이고요. mem은 중간인 14번째 단어이고 타브는 27번의 맨 마지막의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사울의 처음의 시작은 건실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기도 전에 중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울의 전성시대는 시작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초라한 인간으로서의 내리막 여정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역시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이것을 의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렇거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불순종으로 넘어졌다면 바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소하게 보이는 것, 쉽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